아모스서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해서 아모스서가 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단 위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해수와 세환이의 1000번째 809번째 굶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또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날들이 점점점 줄어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허락된 시간들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럽고 착한 종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살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더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새벽 기도자들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수와 세환이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 분명히 드러나게 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도 있지만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손길도 보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땅에, 그리고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 잘 주무셨습니까? 지난밤에는 꽤 덥던데요, 그죠? 제가 저희 막내하고 잠을 자는데 둘 다 그냥 땀에 그냥 흠뻑 젖어서 아침에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모스서 새벽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보다 중요한 얼마나 바르게 올라갔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지요. 그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르게 올라갔는가, 이것을 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금요일 새벽부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재앙에 관한 환상이었죠. 그런데 그 환상을 본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연약한데 그들에게 메뚜기 재앙, 불재앙을 내리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사하소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그치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보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중보 기도자의 계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줍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하셨던 재앙들을 거두어 주셨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도전이 되지요. 오늘 새벽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놓고 중보기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에는 총 5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환상 굉장히 독특하지요. 7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뭘 봤느냐?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여호와께 내가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번에는 중보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은 중보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 번째 환상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기도를 안 해요. 도대체 무슨 환상을 봤길래,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중보기도를 왜 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은 소위 다림줄 환상으로 유명한 본문인데, 다림줄이 무엇이지요? 집을 건축할 때 지금 벽돌을 똑바르게 쌓아 올리고 있는지, 벽을 똑바로 세우고 있는지 수직을 잡아주는 기구가 바로 다림줄입니다. 줄 끝에다가 쇠팽이 같은 것들을 달아매서 줄을 내려보는 것이지요. 밑에 무거운 추가 달렸으니까 줄이 똑바르게 수직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벽에다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우고 있는 벽이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지요. 근데 독특한 것은 이 환상을 본 아모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보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이 재앙을 견디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중보기도를 드리지요. 두 번째 재앙인 불재앙을 보고 나서도 아모스는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시험을 견디겠습니까?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중보하며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을 보고 나서는 아모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게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어뜨리는 그 다림줄 바로 옆에 삐뚤어진 채 쌓아서 올라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뚤게 쌓아 올려진 건물은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재단들을 무너뜨리는 것 외에, 잘못된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은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9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삭의 산당에서, 이스라엘의 성소들에서 하나님께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역겨운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예배생활, 신앙생활 너무나 많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림줄을 한 번씩 늘어뜨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보기에 우리의 인생이 옳지 않고 삐뚤어지게 잘못 쌓여 올라가고 있으면 분명히 경고하실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소에 늘어뜨렸던 그 다림줄로 똑같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재보시는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하게 비뚤게
쌓여져 올라가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소도 무너뜨린 하나님이 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무너뜨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참 감람나무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어버리신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들을 왜 못 빼시겠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쌓아올린 내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줄로 꼭 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줄로 쭉 내려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삐뚤어졌다, 그냥 계속해서 쌓으면 위험하죠.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허물어뜨리고 다시 세워야죠.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거기에도 말씀의 다림줄로 순간순간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게 삐뚤어져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복이죠.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시간과 돈이 아무리 아까워도 삐뚤어진 이상 무너뜨리는 것이 최상입니다. 바벨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웅장하게, 아무리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홍수가 나더라도, 물에 잠기지 않을 만큼 높이 웅장하게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처음부터 삐뚤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쌓으면 더 쌓을수록 위험하지요. 그동안 쌓아놓은 게 아깝다고 계속해서 쌓기 시작하면 더 크게 무너지는 거죠. 비뚤게 쌓아 올리진 내 인생의 건축물이 있다면 빨리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게 새롭게 쌓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잘못 쌓기 시작했던 이런저런 비뚤어진 건축물들이 제 인생에도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말씀의 다림줄로 삐뚤어졌다고 순간순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외면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 없어요. 그동안 투자했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너무 아까워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무너졌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건축물을 쌓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감사하죠, 무너진 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질로 지금 내가 쌓고 있는 것을 꼭 재보시기 바랍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기 시작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조금 고치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셨다고요. 옛사람은 죽이시고 새롭게 태어나면서 보라 네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전의 삶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 삶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다시, 이건 의미 없어, 여기서부터 다시 하고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새롭게. 우리가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삐뚤어진 것이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새벽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해서 아모스 선지자에서 협박해요.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잖아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와 있으니까 이 아마샤가 너는 남유다로 돌아가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런데 이 아마샤와 아모스 둘 다 우리 한글로 보게 되어지면 초성이 똑같아요. 이응, 미읍, 시옷이요. 그죠? 아마샤, 아모스. 그런데 두 사람의 대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아마샤는 직업제사장이고 아모스는 평신도예요. 아모스 본인도 이렇게 말하죠.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제가 아모스서 1장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모스는 가난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직업도 두 개. 목자이자 농부요. 아마샤는 반면에 성공한 종교인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여러 곳에 성소와 제단이 있었지만 가장 큰 곳이 베델.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거기다 왕과도 통하던 사람이었어요. 10절 말씀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요.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전성기를 누르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는데요. 이 아마샤는 그 권력자와 통하는 사람,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는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통하지 않아요. 아마샤와 비교하면 아모스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하도 못해 초라한 사람인데, 출신도 학벌도 인맥도 변변치 않은데, 선지자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정식 교육을 받지도 못했는데, 다 부족한데 딱 한 가지, 그러니까 특별한 점이 뭐지요? 하나님과 통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아마샤는 권력자와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아모스는 권력자 하나, 아는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과 통하고. 뭐가 선지자에게 중요하냐고요? 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중요하냐고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목사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마샤는 성전에 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몰라요. 아모스는요, 빈들에 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았어요.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마음 하나도 모를 수 없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보내준 곳에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우리들이 아마샤가 아니라 아모스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마샤와 아모스, 어떤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고는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림줄을 이 두 사람에게 대보면, 아마샤 인생에다 다림줄 대보고 아모스 인생에 다림줄 대보면 누가 더 높이 쌓여져 있지요? 아마샤가 높이 쌓여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다림줄로 대보면 심각하게 삐뚤어져 있는 것이지요. 아모스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생은 아닙니다. 높이 쌓여져 있는 인생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실 때 똑바로 바르게 세워져 있지요. 높이를 재면 높이 쌓여진 아마샤가 성공한 것 같지만 문제는 높지만 기울어진 인생. 다시요. 높지만 기울어진 인생. 무너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높아진 만큼 무너짐도 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 반대로 아모스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높이 쌓여진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반듯한, 제대로 똑바르게 쌓여져 있는 인생이지요. 높이 쌓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쌓은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내 자녀들의 인생 높이 쌓여주려고만 하지 마셔요. 높지만 기울어진 인생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하지요. 자녀들의 인생 이렇게 쌓는 거 부모가 당연히 도와주고 싶지요. 그러면 바르게 쌓는데 도와주셔요. 바르게 쌓아가는데 하나하나 바르게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로 늘 이렇게 대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잘 쌓여져 올라가고 있는가, 그것만 부모들이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높게 쌓느냐 낮게 쌓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 합당하게끔 그냥 나는 바르게만 쌓아 올려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이 쌓아야 될 인생들은 높이 쌓아줄 것이고, 낮은 자리에서 쌓아져서 거기서 역할하는 그렇게 하나님 해주실 것이고, 나는 바르게만 쌓는 일에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 내가 아마샤의 길이 아니라 아모스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아마샤의 길이 아니라 아모스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자와 유력자와 통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모스와 같은 중보 기도자들을 찾으시지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지만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다림줄로 우리 삶을 늘 재보십니다. 말씀의 다림줄을 드시고 내 인생 재보시고 우리 교회도 재보십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여러분 거기에 내 관심을 계속해 두지 마시고 바르게 올라가고 있는지 순간순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내 인생을 말씀으로 재보시고 또 이렇게 삐뚤게 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옆으로 쳐서 바르게 세워서, 아무리 아까워도 많이 삐뚤었으면 허물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이 세상의 권력자와 유력한 사람들과는 잘 통하지만 하나님과는 도무지 통하지 않았던 아마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통하는 아모스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 기도자들 또 하나님과 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도 말씀으로 대보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말씀으로 대보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도 말씀으로 대보고 그리고 하나님 내 손에 맡기신 일들도 말씀으로 대보고 높이 올라가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바르게 견고하게 제대로 똑바로 올라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